11년 전이었습니다. 2007년인데 그해 4월에 우리 예배당을 전면적으로 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1차 그때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콘크리트 골격만 남기고 내부 벽체, 천정, 지붕 다 걸어냈습니다. 이틀 동안 천정이 지붕이 뻥 뚫려 있었는데 밤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 하늘이 네모로 보였어요. 한 이틀 했습니다. 아래층에도요, 나무 바닥을 걷어내고 온돌 난방으로 깔았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기를 100볼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선도 교체해서 200볼트 전압으로 올려서 그 이후로 200볼트 전기를 씁니다. 그해 가을에 전형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에 200볼트 전압이 도입된 지 몇십 년 만에 100볼트 전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몇십 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전기 200볼트가 도입된 지 몇십 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100볼트가 남아있었는데 그 100볼트 쓰던 집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까지 100볼트를 사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숭실교회였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예배당을 전면 보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안 했으면 지금 됐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요,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100만 원 갖다 주면서, 목사님 고치세요. 어떤 분은 400만 원 갖다 주면서, 고치세요. 어떤 분은 500만 원 갖다 주면서, 고치세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집은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고 다 고친 겁니다. 그때 애써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를 200볼트 전압으로 바꾸기 전까지는요, 전구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100볼트짜리 주세요. 100볼트짜리 주세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200볼트짜리 전구를 줬습니다. 왜? 당신은 대부분 다 200볼트에 바꿨거든요. 만약에 잘못 구입해서 200볼트용 전구를 갖다 끼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는 100볼트입니다. 전구는 200볼트용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백열등 같은 경우는요, 불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희미해요. 필라멘트가 보여요. 어둡습니다. 제 기분에는 꼭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눈을 좀 꺼벙하게 뜨고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불이 팍 안 들어왔을까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200볼트 전구를 확 박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처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강론을 하시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배부름이 바로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의를 목말라 해서 배고파해서 그 의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배부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사실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호세아도 신명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시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와서 포도주를 사 마시고 우유를 사 마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막 먹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런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배부름의 은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만 아니라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이 배부름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도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예,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배 속에서 강물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뭘 표현한 것입니까? 배부름을 표현한 것이죠. 배부름. 영혼과 신앙이 메말라서 핍절한 상태로 살지 말고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듯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자기의 삶을 의롭게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는 힘도 없는데 생으로 버티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에 겹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을 이겨나가고 살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든지 아니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자의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배부름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팔복의 구절을 보면 이 네 번째 복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세 가지와 뒤에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가지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품이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애통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네 번째 복 이후의 것은요,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덕목입니다. 다섯째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뒤에 네 가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덕목이에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이 배부름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배부름의 은혜가 없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이 오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타협했어요. 타협하면 예배당마다요, 동쪽 벽에다가 신사를 하나 걸었답니다. 그 신사는 일본 천황을 방향으로 해서 동쪽에 걸어놓은 거예요. 예배 전에 전체 길이 다 이렇습니다.
동방요배 그러면 절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해서 끝까지 싸우신 분들은 감옥에 많이 잡혀갔습니다. 곰도 당하고 죽기도 했고. 그걸 포기한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동방요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주시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런 핍박이 올 때 그런 핍박을 견뎌내겠습니까? 그걸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겁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길에서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애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배부른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박해가 온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의를 위해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화평케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보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긍휼도 베풀고 청결케도 하면서 화평케 하면서 그리고 핍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며 살지를 못해요. 화평케 못합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두렵지요. 걱정스럽고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세속화되고 환란이 오면 예수님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믿음이 없어도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능력이 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너희를 설복시켜서 너희들의 항목을 받아내는 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지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에 설득을 당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며 설보고 당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믿음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 문제들이 많았어요. 분파도 심했고요, 우월감도 심했고,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것도 심했어요. 디모데도 거기서 목회하다가, 아볼로도 목회하다가, 얼마나 청체를 받고 떠났는지, 나중에 바울이 너희들에게 보낼 사람이 이밖에 없다 해서 보내고 싶어도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절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지요?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긴다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이 바로 바울서도 그런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아멘. 말을 잘하고 목소리 크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뭐를 보겠다고요? 능력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말에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배부름, 이 배부름의 에너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의롭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부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이 있을 때에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고난도 아픔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고 다시 박해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그를 위해서 핍박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누가 봉사를 잘하겠는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겠는가? 누가 나한테 잘하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까? 누가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했는가? 누가 학벌이 좋은가? 누가 집안이 좋은가? 이런 것들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요소들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그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자질도 봐야 되겠지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본질적인 요소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직 분자로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거듭난 성도로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로 배가 부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부르다는 것은 힘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배부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 중국 가서 중국교회 목회자 한 10명 모아서 월요일날 밤부터 목요일날 오전까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새벽에 1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밤에 1시간, 하루 8시간 해요. 저도 힘듭니다만 앉아있는 것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꼼짝 않고 배워요. 꼼짝 않고 배워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한국교회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말씀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젊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배워요.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읽고 묵상, 무시하고. 우리 교회에는 수요일날 밤에 3일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 새벽에는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은 토요일날 새벽에는 좀 재직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재직들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에는 신앙 고백들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과 밤에는 성경 공부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지난주부터 교사대학을 3주 동안 합니다. 주일에만 해요. 주일만 2시간씩 6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평소에 시간이 안 되시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처럼 기도하고 읽고 배우는 분들에게 배부름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배부름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배부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